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일상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와 신앙의 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에게는 의미 없는 얘기이겠지만 수많은 목사님이나 종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정치에 대한 저의 소견을 밝혀보겠습니다.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논쟁을 위한 댓글이나 편향된 시각을 지양하여 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래전부터 그리하였지만 전 정권의 탄핵과 이번 대통령 선거 관련하여 많은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정치 색깔을 드러내고 투표를 독려하며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는 과거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보수 측의 선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비판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도 많지만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 많은 일을 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한국 기독교는 이승만의 건국 이후 줄 곧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양적 성장의 수치를 절대 숭상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타락해왔습니다. 마치 사사기를 보듯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정치와 결탁하고 그것에 기대어 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원래 기독교가 견지해야 할 모습은 아닙니다. 세상은 창세기 이후로 줄곧 죄인이 의인을 핍박해왔으며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는 한 사람은 그 굴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기독교인이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이 신자들을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으며 모순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 세상이 진정한 기독교인을 환영해 준 적이 있습니까? 더구나 세상 권력의 정상에 있는 정치 분야에서 교회를 지켜주리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무지에서 나온 아니란 생각인 줄 모르시나요? 성경에 쓰여진 2000년 전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진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특실거리고 하나님 말씀은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쪽에 서 있는데 그런 세상 정치를 독려하고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한 문장이라도 더 성경을 공부하여 자신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전부터 세상은 교회를 비웃어 왔습니다. 집안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정치에 끼어든다고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을 돌아보고 자기 할 일을 마땅히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신자로서의 일을 다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라면 굳이 교인들을 부추겨 같이 시궁창에 빠져들지 마시고 목사님이라면 정말 성경을 잘 공부하여 하나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신자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할 것이 많을 텐데 복잡한 정치와 더러운 세속의 이익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인데 불러낸 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죽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죽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하나님 노릇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모습이 하나님이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부디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가 왜 그토록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외쳤겠습니까? 제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길 기도합니다.